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마르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옅은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몸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혼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여 이르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랑스럽죠? 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마음을 여시고 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늘 강조했지만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 믿음을 배반하려고 유혹당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당시 주 60년대 말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오다가 로마로부터까지 큰 혹독한 박해를 받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교의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서 믿음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있어서도 안 될 그러한 치명적인 죄요, 정말로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절대로 너희가 가진 복음 안에서 얻게 된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역시 그러한 흐름 가운데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왜 더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면 어떤 경고가 있길래 배반해서는 안 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저는 믿음이 좀 약한 편입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에 잘 깨닫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예배 나오는 게 마지못해 나오신 분들이 혹 몇 분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바로 옛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을 배반할 때 어떠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는 히브리서 독자들이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즉 60년대에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는 바로 언제의 얘기냐면 140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을 때를,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이게 다 이 애굽에 탈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첫 만나서 계약을 얻을 때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단어들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은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약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스페셜 데이죠. 그런데 그 날에 우리가 결혼식도 참 날씨가 활짝하고 따뜻하고 좋은 그러한 날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맺는 날의 날씨 좀 보세요. 보면 불이 붙는 산과, 갑자기 산에서 활화산처럼 폭발처럼 되는 그러한 불이 붙는 일이 있고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굉장히 한여름에도 그냥 새카맣게 어두웠던 그러한 날씨를 본 적이 있나요? 네. 그냥 낮에도 너무 초저녁같이 어둡고 그 검은 먹구름 사이에 막 갑자기 우르릉 쾅쾅쾅 막 우레가 나고 내성이 치고, 그리고 번개가 막 버쩍 하고 막 이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이. 그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할 아주 회개망측한 날씨인 거예요. 거기에다 폭풍, 태풍 오기 전에 막 바람 오고 막 이러한 날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와 그때에 임재하시고 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을 맺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무섭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실제 그런 일이 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1절 12절부터 4계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갑자기 이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런 자에겐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여기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가 더 끔찍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명령을 받았고 이성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알아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면 죽을 만한 죄가 있어요. 근데 짐승은 이성이 없고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톡지나 사슴이나 그 경계에 어떻게 알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짐승도 들어오면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 다음 정말 셋째 날이 됐어요. D-Day가 됐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거기에 용사도 있고 좀 청년도 있고 한데 다 벌벌 떨만한 그런 분위기예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 연기는 웬 연기냐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더라. 불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라산처럼 뭐 용암이 솟는 그러한 비슷한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옹기가마는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 용광로 고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막 쇠도 녹일 때 거기에 굉장한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막 솟아오릅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 시내산이 다 지축이 흔들리도록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다음에 계속 칠까 하노라 몇 번이나 더 반복되어서 완전 분위기 모두가 공포에 질리도록,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첫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왜 하나님 이렇게 경사스럽고 좋은 축복의 날인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 모드로 이렇게 등장하셔서 겁을 잔뜩 주면서 명령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성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냥 편안하고 좋은 하나님으로 얘기했다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첫 등장부터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해서 절대 생명의 내 명령을 너희들이 어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더 많은, 또 빨리 죄를 지었겠죠. 이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을 맺을 때는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른 곳도 훨씬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 너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시온산과 시내산과 시자 돌림으로 같지만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800m 고지의 언덕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서 약간 갸우뚱되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성 그러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가 언제 하늘의 예루살렘에 갔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고 재림의 부활해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특별한 일이다라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에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간신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되 벌벌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어놓고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면서 나가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징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막이 있습니다. 로마서 그 전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뒷부분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막.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또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만 주의 영광을 보는데 주의 영광이 어디 있었어요? 이러시는 분 있나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임재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기 지금 제가 말씀 설명을 조금 연결하면 아까 읽은 것 보면은 23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위협을 상속받는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속한 자이고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예수를 믿고 신구약 구원받고 의롭게 된 모든 성도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프림핀이라. 즉 새 언약을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정말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잘 아니었거든요. 임마누엘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장 내가 부자로 살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이런 것이 더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송성 커플, 송중기, 송혜교 그 연예인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칩시다. 여기 옆에 있어요. 아마 난리 날걸요.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 송혜교가 내 옆에 앉았잖아 그때. 송중기 저기 보니까 정말 잘생겼더라. 네? 내가 같이 밥도 먹었어. 뭐 여러분 충분히 그렇겠죠. 예. 그게 영광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 TV에서 보던 그 멋진 배우가 내가 같이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이 무엇을 했다는 것. 예. 너무너무 해서 아마 두고두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 되면 얘기할걸요. 우리 교회 테니스 이렇게 클럽 해서 운동하잖아요. 예. 세계적인 선수야 우리나라 올 것 같고 정현 선수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테니스 치는데 와가지고 같이 쳐줬다 그러면 아마 동네방네 아마 소문내고 사진 찍고 같이 인증샷 찍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뭐 잘 정치계 재계는 모르지만 정치계에도 그렇게 선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에 보니까 세계적인 갑부 중에 2위인가 최근에 뭐 3위로 했던 워런 버핏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투자의 귀재래요. 정말 그가 딱 얘기하고 한 것은 속된 말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점심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경매에 붙인대. 근데 그게 무려 어떤 때는 210만 불 계산해 보니까 22억이 넘는 돈 같더라고요. 뭐 온종일도 아니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몇 시간일 텐데 그걸 경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 어떤 그런 것들이 돈으로 셀 수 없을 그런 가치 있고 어떤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을 하겠죠. 여러분 가장 경제 전문가는 하나님인 줄로 전 믿습니다. 모든 재물과 재화의 흐름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가장 예술가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과학과 문학과 그 모든 것의 최고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조언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리 나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가장 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에는 은혜도 크지만 은혜를 배반하고 배약하고 할 때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것은 옛 언약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죽음을 당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면서요. 하물며 하늘로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즉 새 언약의 신약 시대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고 지금
믿음을 떠나는 것은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 그때는 옛 언약의 아까 시내산이 땅이 진동되었다고 했죠. 이제는 신약 시대에 믿음을 버리게 되면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이 지진으로 지축을 흔드는 것뿐 아니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무너져 내리는 정말로 천재지변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죄악을 끝내는 소멸해 버리시는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포항에 지진 있어서 진동이 울렸는데 여러분 조금 느끼셨나요? 예,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 느끼신 분들이 서울에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미세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 포항에 보니까 막 집이 막 금이 가고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1322건이 막 담벼락 무너지고 시설 파괴가 그렇고 부상자 82명 그렇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당한 분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무섭고 큰 거지만 이 최근에 그 세계적 지진을 보면 정말 비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많았거든요. 그 2004년에 여러분 기억하지만 저 자카르타 그쪽 수마트라 섬에서 지진이 났고 그것이 해일로 와서 그때 죽은 사람 기록들이 보니까 28만 3,106명이고요. 170만 명이 부상됐대요. 82명과 뭐 비교가 안 되죠. 2005년 그 다음에 여긴 조금 작지만 죽은 자가 8,600명, 부상자가 6만 9천 명.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포항에 건물들 지었는데 어떤 건물은 새 아파트고 신축 아파트인데 막 금이 가고 막 기둥이 막 무너져서 아찔아찔한데 정말 어느 날 딱 자고 막 흔들려서 딱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집 그렇게 튼튼하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막 금이 가고 무너져서 위태위태할 때 얼마나 이 건축하신 분에게 배반감을 느끼고 막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엄청난 지진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밖에 모든 건물들은 막 무너지고 금 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사는 내 집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난 밤새 미동도 없이 아침에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랄 정도로 내 집이 안전하다면 내 집을 지은 그 건축가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될 것들 곧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모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정말 이 뭐 하늘이 높고 뭐 전 지구가 막 뭐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지구를 전체로 덮는 물이 어디 있어서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노아 홍수가 되었죠?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진 건 그들이 생각지 못한 거예요. 이 땅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비가 아무리 있는 구름이 다 와도요, 사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구름이 다 비로 내려도 얼마 지면에 차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안심한 거죠. 비가 좀 오면, 많이 오면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뭐. 그랬던 거예요. 하늘에 궁창을 내고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터뜨릴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요, 불바다가 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구상이 어떻게 불바다가 되겠어? 하늘이 높겠어? 여러분, 중학교만 되면 이 사진 다 봤을 거예요. 지구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지구입니다. 저기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죠. 저거 두 개만 보는데요. 이 지각이 5km 두께가요. 5km에서 아주 높은 산악은 35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5km 이 껍질 35km 굉장히 두꺼운 것 같잖아요. 그 밑에 멘틀이라고 빨간색으로 된 그 두께가 2,900km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100분의 1,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얇은 거예요. 얇은 거. 여러분, 그 멘틀이, 여러분,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1800도에서 2500도인데요. 여러분, 보통 도자기 구울 때 그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 도자기 구울 때 용광로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한 90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우려면 온도를 더 올려야 돼요. 그것이 더 구워서 유리 결정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온도가 1300도입니다. 제가 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딱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예요. 네. 제가 유옥공학과 당시 유리 도자기 이런 거 배웠거든요. 여러분, 1300도면 그 이상이면 웬만한 거 다 녹습니다. 근데 이 멘틀이 2500도. 여기 조금 삐지고 새 나오면 다 녹는 거예요. 아까 저 두께 얘기한 것처럼 가장 비유로 하면 여러분 홍시가 물러 터진 거, 막 속에 거의 물이야. 그거 여러분 잘못 껍질 탁 터져가지고 거기 즙 나오면 금방 펴면 다 끈적끈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저 껍질 하나만 터뜨리면요, 저 불바다 되는 것 전 너무 쉽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지구가 다 불바다가 되고 하늘이 다 수증기로 녹겠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에 베드로 사도가 실감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자막이 있습니다. 5번 자막 한번 볼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바다로 멸망시고 진동하여 흔들어버릴 그 격변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보호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이걸 믿으면,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바뀌게 돼요. 뭐가 바뀌게 되느냐면,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 헬라어는요, 에코멘 카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를 누리자, 이건 직역이고요. 이 단어는 관용적으로 꼭 쓰는 해석이 있는데 그게 감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감사하자.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말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불바다를 믿고 거기서 건진받았다는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사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감사의 행위가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거는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과 존중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정말 구원받은 게 감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쁘시게.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아요. 류트리오멘, 예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간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발 예배하게 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달하면서 왜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내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머리를 100번을 조아리고 내 몸과 모든 걸 바쳐 예배하고 싶은데 왜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나와야 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 사람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있다는 것, 아는 것,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멸망과 불목과 이런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죗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정말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정말 잘 나오셨고요. 힘들고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 생활 뒤돌아보면 사실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잖아요.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 따라 나오는 경우가 참 많고요. 별 기대감 없이 나오는 것도 많고요. 네. 그냥 전에는 그런 생각도 하죠.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찝찝해. 갑자기 누가 애가 아프면 내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그렇게 하고 장사 안 되면 내가 그런가? 이런 거 없으려고 그냥 나가버리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기쁨과 감격, 불바다에서 여러분이 어느 날 일어나서 다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내 집만 안전하다면 그렇게 만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찾아가서. 그게 바로 그 마음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이에요. 다 멸망해 죽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섬기러 나오는 게 지금 예배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겠어요. 가서 인사하고 먹을 것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섬겨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예배는 내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The Show Must Go On,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제목인데요. 제가 다 내용은 기억하지 않는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배우가 쇼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 배우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마음은 슬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을, 연기를 할 마음과 환경이 안 돼요. 그러나 값을 주고 관객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와 관객이 맺은 약속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배우로서 가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며 어릿광대처럼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배우로 오십니까? 관객으로 오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전에 관객으로 자리에 많이 와요. 그래서 보는 거죠. 목사님, 찬양팀, 성가대 보면서 그래, 내 마음을 좀 은혜롭게 만들어봐. 내가 좀 전에 굉장히 우울하고 근심도 많았는데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나를 기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이런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나는 관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혀 잘못된 겁니다. 관객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관객은 값을 치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혹 우리가 헌금하니까 우리가 값을 치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르길 그 예수님을 값을 치고 여러분을 사셨고 여러분은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이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고 박수 치고 노래하고 손 들고 이거 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 오늘은 가기 싫어. 오늘 나 기분이 안 좋아서 손 들고 싶지 않아. 창피하게 왜? 여러분, 우리는 배우입니다. 내 기분 따라 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니고 값을 치른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춤추고 광대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쁘시도록 하는 것. 주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당연히 주를 위한 예배고 주를 위한 이곳이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했던 건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바쁘면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기분 나쁘면 뭐 표정 웃고 찬송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든 우울하든 바쁘든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각이 바뀌시고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내가 얼마나 기뻤느냐 은혜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요.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나를 위한 예배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오
그 사람 그의 대가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께 기도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어느 것 나를 위한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도록 주님에게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 은혜로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임재 엎드려 절하고 그 어느 것도 아멘 난 필요 주님만 다시 한번 주 은혜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엎드려 아멘.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아멘.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 다윗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어린 깡대처럼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